사방이 고요하니 저녁 나절 한찬 미하늘 향해 오르며 나 또한 기쁜 노래와 답하여 영원한 주님 찬송할 때에 은은한 미소 띠고 저 하늘은 가보네. 이 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사모해. 고개를 숙인 동산 안의 꽃들 감미로운 향기 풍겨나는데 날 위한 주의 손길 감사하여 내 맘에 찬송 가득 흐를 때 다정한 주의 음성 내 맘에 말씀하네. 이 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사모해. 보랏빛 석양 하늘 가득하고 저 멀리 우뚝 솟은 높은 산 노을에 물든 아름다운 계곡 모두 다 주의 사랑 나타내. 당신께 향한 마음 주 받아 주옵소서. 이 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찬양해.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무한한 사랑을 알게 해주는 주님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우리의 조급한 마음에 주님께 늘 원하기만 하는 그런 제 자신이 아니었나 돌아보게 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늘 지켜봐 주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작은 몸짓에서조차 친히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자주 변하는 행동 또한 너그럽게 용서해 주셔서 늘 주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걱정이 많고 어려움이 늘 따르는 일상에서도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편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건 주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나 혼자가 아닌 오로지 주님께만 그때 맡길 때에 그 속에서만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낼 수 있음에 감사드리기보단 오늘 하루가 어떤 날보다도 더 힘들지라도 그 어려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위에 많이 편찮으시고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아프지 말고 마음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게 돌보아 주시고 항상 저희 모두들 주님의 본향 가는 길에 다 같이 만날 수 있게 해주시길 기도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식일의 귀한 시간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셋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계명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계명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펜을 내려놓고 손을 씻고 다시 필사를 계속했습니다. 재림교회를 포함해서 기독교인들도 이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이 계명이 필요한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형식의 종교가 아니라 마음의 종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이 세 번째 계명을 많이 어기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계명은 말씀드렸듯이 그분의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첫째 의미는 인격적인 신뢰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감옥에서 죄수들의 이름은 불려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죄수 번호로 통용됩니다.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어른들의 이름을 한국인의 정서에서 쉽게 부를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한국 정서에서는 특히 그럴 수 없습니다.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관계는 그가 나와 친구 아니면 연인의 관계일 때 우리가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라 하신 것은 내가 너와 친구 혹은 연인 관계로 인정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미 있는 관계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망령되이 일컫다라는 것은 그런 친구 관계 혹은 연인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인의 시인 김춘수의 지은 시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것은 그저 잘못 부르는 것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어명을 받은 사람이 담대해야 하는 것은 그가 왕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의 이름으로 왔는가? 그것이 그가 누구인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가가 그가 누구인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내가 대제국 파라오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0재앙을 내려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이름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겠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그에게 주시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과 그 힘을 그분의 이름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거나 혹은 오용하는 것 또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무능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죠. 여기 말씀에 보면 망령되이 부르다라는 것의 의미는, 부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붙잡다 혹은 경배하다, 기도하다, 노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때가 바로 예배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면 제3의 계명이 가장 많이 파괴되는 장소는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이고 그 때는 다름 아닌 예배의 때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무의미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중심에 확신이 없이, 의미 없이 그분의 이름을 예배하는 것은 그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성전의 몸은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 없는 행동, 의미 없는 행위에서 하나님은 지쳐하십니다. 그것으로 그분의 이름은 가장 큰 더럽힘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너희의 노래를 그치라, 너희의 제사를 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7절의 말씀이면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그것이 그분의 탄식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이 귀찮아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바치고는 나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구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는 남의 짐승을 훔쳐다가 바치고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바친다. 그러는데 그 재물을 달갑게 받을 것 같으냐? 나의 말이 그러냐? 천벌받을 것들아. 서원 재물을 바칠 만한 것이 양떼 가운데 있는데도 주께 바친다면서 쓸모없는 짐승을 골라 제물로 바치는 것들아. 나는 위대한 왕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문민족이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잘못 믿는 백성들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무시되고 경시되고 짓밟힌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더러운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확신과 소망 없이 예배하는 것, 기대감과 열정 없이 찬미하는 것, 그런 예배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 노래를 그치라, 그 제사를 멈추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위의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고 삶은 대충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불의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얼마나 망령된 일입니까? 죄악 속에 살면서 주의 이름만 부르면 그것은 얼마나 망령된 삶입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진실된 삶이 사라진 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신령한 척 하지 말고 선지자인 척 하지 말고 사도인 척 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라는 것이 이 명령의 의미입니다. 교회에서만 잘하지 말고 집에서도 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직장에서만 잘하지 말고 집에서도 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말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마력으로만 사용해서 또한 안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엔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여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자 그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고 하느냐? 내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피하고 성공하고 개척하면 무조건 대형교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받는 것, 나쁜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항상 대박만이 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희생에서 더 큰 사랑의 기억이 남는 것입니다. 항상 대박이고 항상 성공이고 항상 출세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나 자신의 개인적 야망을 위해서 이기심만을 위해서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이는 전쟁은 가장 추악한 전쟁이었습니다. 가장 더러운 것들이 가장 거룩하게 포장되었습니다. 1900년대 힘없는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미국과 일본이 가스라테프트 조약을 맺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기로 두 나라가 조선의 동의도 없이 이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 한국에 선교하기 위해서 온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이 일본 정부에 순종해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고 미국과 일본 사이가 악화되자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에게 일제 항거라고 독려했습니다. 결국 그런 선교사들은 추방되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 정신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 자국 중심의 이기심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의하면 성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의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 그분의 장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창조된 존재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늘의 거룩한 그분의 이름, 도장, 옥쇠를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신뢰를 받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무용지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도 마십시오.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을 선하게 우리의 삶에서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심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이 망령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그분의 이름으로 용기 있게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또한 베드로처럼 그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세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대제국 황제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이 시대의 바로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골리앗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능력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음을 늘 감사하며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그 이름의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그 이름의 권능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이 안식일의 평안과 축복이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